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에서 10절 우리 석절만 함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어떤 여자가 10드라카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썰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저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카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은혜 받게 해달라고 말씀이 임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그런 놀라운 영적인 역사가 이 시간 나타나야 됩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말씀이 임하게 되어주시고 말씀 안에서 우리 심령들이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뜨거워질 수 있도록 그 은혜 되어 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사모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우리의 혼과 또 영혼과 또 우리의 골수와 우리의 모든 마음의 생각까지 쪼개기에 부작용하면 그런 살아있는 또한 움직이는 그런 능력있는 말씀을 하시니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는 또 주님의 음성을 듣는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또한 치유받고 또한 생명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말씀과 함께 해주셔서 말씀을 통해 받게 됩니다. 성령이 임재하여 주시고 한 사람을 찾아와 주옵소서. 이 시간 찾으신 하나님 만나는 하나님의 현재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함께 좀 믿습니다. 함께 하옵소서. 축복해 주옵소서.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날 때에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 만날 때에 우리가 영육 간에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변화되고 생명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사오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새로워질 수 있는 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들이 변화지고 또 하나님을 향한 그런 사랑의 마음들이 다시 뜨거워지고 회복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 때에 나름대로 잃어버린 것이 있지 않습니까? 돈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여권이나 아이디를 또 중요한 서류들을 잃어버렸다가 어떤 경우에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이 결혼 반지를 잃어버려서 참 반지 끼고 있는 사람들 볼 때에 잃어버렸던 그런 반지가 생각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은 괜찮아요, 여러분. 근데 진짜 중요한 게 뭐죠?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을 잃어버리면 얼마나 힘듭니까? 어떤 부모는 자녀를 잃어버렸어요. 자녀를 미싱한 거예요. 못 찾았어요. 못 찾다가 몇십 년이 지나고 난 뒤에 결국 자녀가 이제 세상을 떠났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 유골로서 접하는 그런 분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아직도 이렇게 잃어버린 그 자녀나 사람을 찾지 못해서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그런 분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 LA 있을 때에 교육 목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주일학교 아이들 데리고 그 10번을 타고 동쪽으로 하면 샌디마스라는 동네가 있어요, 여러분. 샌버르디노에 속해 있는 그런 동네인데
그게 뭐가 있는가 하니까 레이징 와르라고 물놀이하는 그런 놀이기구가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물놀이 갔는데 그 중에 유치부에 속해 있는 남자아이를 잃어버린 거예요. 걔가 조금 이렇게 장난기가 심한 그런 아이였는데, 그래가지고 얼마나 찾았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물놀이 갔는데 아이를 잊어버렸다. 그거는 여러분 부모에게만 어떤 슬픔 주는 게 아니고 교회적으로도 큰 어려움이 되고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또 제가 그 당시 또 책임자였으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이 따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막 얼마나 열심히 찾았는지, 기도하면서 막 비슷한 아이만 만나면 쳐다보고 막 그렇게 했죠.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찾았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겠죠. 찾은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극적으로. 아이가 그냥 정신없이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찾은 거죠, 여러분. 찾아가지고 안고 어머니께 갖다 줬더니 어머니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얼마나 기뻐하는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여인이 나와요. 한 여인. 이 여인에게 지금 동전 10개가 있는데 그 중에 동전 하나가 지금 미싱돼 가지고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비록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지만 찾을 때까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밤은 어두우니까 등불을 켜고 집안을 샅샅이 찾는 그런 여인을 발견하게 되겠죠. 이 여인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여인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하나님을 상징해요. 우리를 찾으시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런 하나님을 상징하죠. 그래서 오늘 잃어버린 이 드라크마, 동전을 찾는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첫 번째로 한번 생각하기를 원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이런 것을 찾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 거냐? 이런 것을, 또 이런 사람들을 찾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분은 이 돈을 책에다 집어넣어요. 책에다. 그런데 못 찾아요, 여러분. 그런데 몇 년이 지났는데 책을 딱 이렇게 보는데 돈이 나온 거예요. 얼마나 기뻐합니까? 사실은 자기 돈인데, 자기 돈을 찾았는데, 돈을 찾아도 기뻐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보면 이 여인이 지금 잃어버린 돈은요, 10드라크마 중에 1드라크마예요. 그 당시 한 드라크마는 여러분 그리스 돈인데, 헬라 돈인데 데나리온과 그 시세가 똑같아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 원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의 품삯입니다. 오늘날 미국이나 한국으로 계산해 보면 한 100불 정도 되죠. 100불 정도. 많다면 많다 할 수 있고 적다면 적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원 드라크마예요. 자, 그런데 이 여인이 지금 그 동전 10개 가운데 10드라크마 가운데 1드라크마를 잃은 거죠. 우리가 미국으로 계산해서 100불을 잃은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열심히 찾지 않습니까? 찾을 때까지 밤낮으로 쉬지 않고 찾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 누가복음 15장 8절에서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표를 크고 집을 썰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저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오노라 하니라. 아멘. 이 여인이 밤낮을 쉬지 않고 잃어버린 동전을 찾은 거예요. 찾으려 노력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찾은 거예요. 그런데 찾은 것이 어찌 보면 참 기쁘죠. 다행이죠.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잃어버리지 않고 찾은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찾은 것이 너무 좋고 행복하고 기뻐서 어떻게 하느냐? 혼자 찾은 걸로 만족하지 않고 친구들을 불러놓고 잔치를 벌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묻습니다. 백불이 더 가치가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을 불러놓고 잔치를 하면 잔치하는 것이 여러분 비용이 더 많이 들겠습니까? 잔치하는 게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예요, 여러분. 찾은 거는 100불인데 잔치하는 거는 얼마 들까요? 그 이상이 들 수 있는 거죠. 그 이상이 들 수 있는 거죠. 계산이 안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세탁소에서 이제 그 세탁을 딜리버리 해줬는데, 와이셔츠 하나를 딜리버리 해줬는데, 그 당시 와이셔츠 하나가 7불밖에 안 되는 거예요. 7불을 딜리버리 했더니 팁을 20불을 받았다.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예, 그런 분이 있다 그래요. 딜리버리 해준 거는 7불짜리인데 팁은 20불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지금 이 여인은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잃어버린 거는 100불인데 그걸 찾은 거죠. 근데 사람들을 불러놓고 잔치를 보는데 그 잔치 비용은 더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여러분 계산이 안 맞는 그런 일을 할까요? 그 이유는 뭘까요? 예, 찾는 것이 너무 좋고 행복하니까. 그래서 그 일을 하는 거죠. 여러분, 찾았다는 것은 전제 조건이 뭡니까? 잃어버린 것을 알았다는 거죠. 잃어버림에 대한 아픔과 슬픔, 고통을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 잃어버림을 말미암아 슬픔과 고통, 괴로움을 겪었는데, 그런데 찾으니까 잃어버린 것에 대한 슬픔과 고통을 다 극복하면서 치유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치유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은혜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저버리면서 하나님을 떠나면서 사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가출하는 경우 있잖아요. 가출하는 경우.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정이 싫어서 뛰쳐나가서 가출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예. 그런 경우 있잖아요. 이놈의 집구성, 내가 더 이상 못 살겠다. 이래가지고 뛰쳐나가서 가출해 본 사람 있지 않습니까? 집을 나간 자녀들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안타깝죠.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서 나갔을까? 그런 마음이 들죠. 그렇지만 여러분, 부모의 마음 어떻습니까? 찢어지지 않습니까? 찢어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 집을 나갔을 때 가슴이 텅 빈 것 같고 큰 둔기로 맞은 것 같은 그런 충격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이 지금 드라크마를 잃은 여인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잃어버렸던 이 드라크마는 여러분 단순하게 10개 중에 하나 있는 그냥 100불 정도 가치가 나가는 동전이 아닙니다. 그 당시 유대사회에서 신랑 되는 사람이 여인에게 예물로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동전으로 만들어진 그런 목걸이와 같은 그런 예물이에요, 예물.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있어서 지금 이 드라크마는 바로 남편으로부터 신랑으로부터 받은 그런 예물이네요, 예물. 결혼이라고 하는 그런 미닝을 담고 있는 그런 중요한 소중한 예물이에요, 예물. 10개의 동전으로 구성되어 있는 꾸며져 있는 그렇게 가치 있고 소중한 예물인데 하나가 빠져나가면 그 가치가, 그 예물에 대한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10개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는 어떤 의미에서는 10개 전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절대적으로 가치를 갖고 있는 그런 동전이에요. 그만큼 가치가 있으니까 이 여인은 찾으려고 노력한 거예요. 이것이 없어질 때에 나머지 9개가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그것은 즉 남편으로부터 받은 그 예물에 대한, 결혼에 대한 그런 추억이나 기억들이 사라질 수 있기에, 사라지는 그런 아픔과 고통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싫어서, 그것이 괴로워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게 하여서 이 여인은 밤낮으로 찾을 때까지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잠깐 동안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찾은 거죠. 극적으로 찾은 것이죠. 그것이 어떨 때는 걱정이 되고 두려움이 생기고 결혼에 대한 그런 미닝이 사라진다고 생각하니까 그것이 아픔이었고 그것을 감당할 수 없었는데, 그런데 찾은 거죠. 찾았다는 것은 이제 모든 것들이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회복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찾았을 때 그것이 기뻐서, 이 기쁨을 혼자 간직하기에 너무 아까워서 친구들을 불러 모아놓고 잔치를 벌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오늘 우리 15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자들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그만큼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회개하고 돌아오면, 믿음을 다시 우리가 회복하면, 다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면, 다시 예배의 자리로 회복되면, 다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되면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기뻐한다는 거예요. 집 나갔던 자녀들이 돌아올 때 어머니, 아버지들이 기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건을 되찾을 때도 여러분 기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떠난 그 영혼들이 돌아올 때 기뻐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읽었던 말씀 누가복음 15장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아멘. 한 명이 돌아와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은요, 회개할 것이 없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기쁨이 없는 그런 사람들의 그런 찬양보다도 정말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은혜를 간직하면서 진심 어린 찬양을 하고 예배하고 기도드리고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갖는 그 사람, 그 영혼을 더 기뻐하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찬양을 받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실 때에 그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스바냐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시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기쁨을 이기지 못하, 기쁨을 여러분. 사탄에 매여 있던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가실 때, 성도가 되실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성도이지만은 예배의 자리로 나오지 않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지 않고 세상에 이렇게 빠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대한 그런 어떤 허구를 깨닫고 허탈감을 가지고 이제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만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신앙이 회복되지 않습니까? 믿음이 회복되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은 그 영혼을 기쁘게 받으시면서 즐거워한다는 거죠.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여러분, 하나님의 입술에 웃음이 가득하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나오면 하나님은 그런 영혼들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잃어버린 것이 있다 한다면 물건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 여러분 믿음이 잃어버리고 기도에 대한 열심을 잃어버리고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열심을 잃어버리고 또 영혼을 향한 또 사명에 대한 그런 뜨거움도 잃어버렸다 한다면 찾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찾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그렇게 회복이 되고 찾게 되면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기뻐하십니다. 즐거워하시고 행복하십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성령을 또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이 행복하시구나. 하나님 내 덕분에 기뻐하시구나. 자녀들 느끼지 않습니까? 부모들이 자녀 때문에, 내 딸 때문에, 내 아들 때문에 말 한마디에 부모들이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는 거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도 못하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인데? 내가 한 거는 별로 없는데 말 한마디에 어머니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이해했다는 그것 때문에 아빠는, 엄마는 왜 기뻐할까? 전혀 기뻐할 내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감동받을 내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든지 그런 마음 느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께 조금만 드려도 하나님 너무 행복하시고 기뻐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어떻게 하시느냐? 네가 나를 행복하게 했으니까, 기쁘게 했으니까 네가 원하는 게 뭐냐? 그냥 막 주시려고 해요. 퍼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것은 여러분 어떤 경우는 숟가락 정도인데 숟가락.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우리에게 돌려줄 때 어느 정도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대야 정도가 아니고요. 도라묵강 정도로 이렇게. 어떤 경우는 그보다 더 크게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도라묵강 아십니까? 큰 깡통 있지 않습니까?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돌려주시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입니다. 스케일이 크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동전을 찾는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을 때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주시면 하나님은 인생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한떤 가수가 포기하지 마, 포기하지 마 노래를 부른 기억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말만 포기하지 마, 포기하지 마. 돈 기브업 하자, 돈 기브업 하지 않습니까? 처칠이 연설할 때에 7마디 했지 하지 않습니까? 기브업, 돈 기브업, 포기하지 말라고, 포기하지 말라고요. 물론 여러분 연설할 때 그렇게 말하는 것도 중요하고 사람에게 힘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다고 말을 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그걸 마음으로 새기면서 행동하는 게 중요하습니다. 행동하는 거. 사람들은 포기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행동 어떻습니까?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라도 포기하고 민족도 포기하고 가정도 포기하고 자신도 포기하는 경우, 기업도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제일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어떤 사람은 교회도 포기하고 어떤 사람은 신앙도 포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다면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힘들고 연약한 가운데도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나타나 있는 이 여인은 동전을 하나 찾는 것에 대해서,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잖아요.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어떤 여자가 10드라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썰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이 여인은 지금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것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1시간 좀 찾았으면 포기할 만하지 않습니까? 1시간 수고했으니까, 애를 썼으니까 이제 없는갑다. 어제 빠졌는갑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찾을 때에 기준이 있어요. 2가지 기준. 첫째는 얼마나 그것이 가치 있는가. 가치 있는가. 물론 여러분 한 드라크마 100불 정도의 가치가 있죠. 적은 건 아니겠죠. 그런데 어떤 경우는 우리가 포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100불 정도가 아니라 만약에 여러분 10센트다. 그러면 사람들은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한 드라크마 100불 정도가 아니고 반지인데 그 반지에 다이아몬드가 박혀있는 반지다. 그럼 포기하겠습니까? 이 여인처럼 찾을 때까지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가치에 따라서 우리는 찾아야 될 것인가 찾지 말아야 될 것인가 결정해요. 두 번째는 사람이 찾으려고 할 때는 얼마나 찾을 수 있는 가치가 있는가, 다시 말하면 얼마나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 그걸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여러분 찾으려고 노력한다 하더라도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어떤 경우는 포기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가지고요, 배를 타고 가는데, 크루즈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그럼 반지가 바다에 빠진 거예요. 아무리 그게 비싼 거라 하더라도 찾을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포기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여인은 지금 집안에서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걸 찾으려고 열심히 노력하죠, 여러분. 그런데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여인은 어떤 마음이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상징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덜해주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99마리의 양을 무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목자에게는 99마리의 양도 소중하지만 한 마리 양도 똑같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00명의 성도도 사랑하지만은 소중히 여기지만은 하나님은요, 한 영혼도 100명의 성도와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인간은 그게 잘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게 가능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1000명의 사람들도 사랑하지만은 동시에 1000명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을 사랑하시고 1000명을 바라보는 그 가치를 가지고 한 영혼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하면서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1000명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은요, 한 영혼이 뭐보다 귀하다고요? 천하보다 귀하다. 여러분은 천하보다 귀한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고백하십시오. 성도님은, 권사님은, 장로님은 천하보다 귀하십니다. 천하보다 귀하. 예,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천하보다 귀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말로만 그러지 마시고 행동으로 천하보다 귀하십니다라고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로도 축복하시고 말로도 이렇게 우리가 또 좋은 그런 이야기를 하시고요. 선언도 하시고, 여러분. 상대방이 하는 거는 사실 나한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한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특별히 가까이 있는 가족분들,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또한 축복하시고 또 축복의 언어로서 서로를 향하여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보면 왜 하나님께서 심판을 바로 안 하시는가? 이때쯤 되면, 지금쯤 되면 심판하시면 좋겠는데, 이 지구를 멸망시키시고 예수님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문을 가진 거예요. 그러면서 물은 거죠. 왜 빨리 하나님 심판하지 않습니까? 이 지구가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악한 자들 심판하지 않습니까? 그들을 왜 지옥으로 데려가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질문한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해서 이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느냐?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 때문에 영혼을 향한, 죄인들을 향한 포기하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 마음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아직까지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회개하고 돌아올 사람이 있기 때문에. 탕자가 없고 울타리를 넘어선 그런 길 잃어버린 양같이 보이지만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런 사람이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믿고 있기에,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재림해 주러 오지 않고 또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인내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영혼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남편에 대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아요. 난 남편 포기했어. 어떤 분은 아내에 대해서 포기했어. 그런 분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해는 되죠. 이해는 돼요,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 극적으로 반전이 일어나는 경우도 많아요. 극적으로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남편의 성격도 바뀌고 또 새로운 믿음을 가질 수 있고 아내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나름대로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안 된다. 안 바뀐다. 끝났다. 희망이 없다. 절망이다. 그런 말을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포기하고 싶은 그런 시점에서도 얼마든지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시면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당연히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그 영혼을 향하여 기도하고 인내하는 마음을 가지면요, 하나님은 그 마음도 귀하게 받으십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축복하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하나님 때에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또 가족원들이 예수를 믿어서 진정한 신자가 되는, 또 오히려 우리보다 더 잘 믿게 되는 그런 성도가 되는 그런 역전의 역사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인이 포기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은 것처럼, 잃어버린 영혼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마음을 알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영혼을 향한 그런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있어야 행복할 수 있다. 누구 안에 있어야 행복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 안에 있어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한번 보세요. 이 여인은 드라크마를 찾은 거예요. 남편으로 받던 결혼을 상징하는 소중한 예물을 다시 간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혼이라는 좋은 추억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추억하고 기억하고 뭐가 차이가 날까요? 우리는 추억, 기억 같이 사용하는데 제자 훈련할 때 말씀드렸죠. 예. 추억하고 기억이 어떻게 다르냐? 추억은요, 좋은 기억을 말할 때 추억입니다. 추억. 기억도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좋은 기억도 있지만은 빼고 싶은, 도려내고 싶은 그런 상처 같은, 아픔 같은,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추억은 뭐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기억 가운데 좋은 추억, 좋은 기억을 말하는 것이 추억이죠. 추억, 여러분. 자, 여러분, 우리가 행복을 누리게 살아가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행복하게 사실 우리가 태어난 거죠, 여러분. 자, 그런데 이 여인은 찾음으로 행복한 거예요. 찾음으로. 잃어버렸는데 찾아서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물건을 잃어버렸다든지 사람을 잃어버렸다든지 그러면 찾았을 때 행복하지 않습니까? 원래 자리로 돌아왔을 때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여인이 오늘 드라크마를 찾았어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하나님은 행복하실까요? 하나님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은 왜 행복하죠? 왜 행복합니까? 왜 기뻐하십니까? 우리가 스바냐 아까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실 때 기뻐한댔어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기쁨을 우리가 맛볼 수 있기 때문에, 안정감을 찾았기 때문에, 잃어버린 것들을 내가 다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유익이 있어서 우리는 행복해요.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행복하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이 행복하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불완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협력자의 도움이 있어야 됩니다. 어시스트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만 완전해요, 여러분. 실수가 없고 어떤 일을 이루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런 분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생이요, 노력하고 수고한 데서 100% 완전한 하나님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든 돌아오지 않든 간에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고 얼마든지 스스로 존재하시고 행복할 수 있는 분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왜 하나님께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 이유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읽고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시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아멘. 여기 보면 이스라엘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돕는 방패가 되시고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영광의 칼이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대적들이 우리에게 굴복할 수 있도록 역사를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기 때문에요.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것이 좋아서 돌아오라, 나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머니들이 수고해서 음식을 만들지 않습니까? 음식 만드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저도 해보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힘들어도 음식을 만들면 가져오는데 맛있게 먹지 않습니까? 맛있게 먹지 않습니까? 어머니들이 먹지 않아도 남편이나 아이들이 맛있게 먹으면 그것만 먹어도 배가 부릅니까? 안 부릅니까? 배가 부르는 경우 있어요. 배가 부르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가 행복한 것을 보고 하나님은 그걸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나보다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행복한 인생,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일어나서 기도하실까요?